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비웃음에서 웃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다. 그래도의 사랑이다. 그래도의 사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는 그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먼저 나에게 잘 해줬으니까, 너가 잘생겼으니까, 아니면 네가 돈이 많으니까, 뭐 네가 착하니까, 네가 이쁘니까. 세상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죠. 대단히 상식적인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기브 인 테이크인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따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상대가 왼뺨을 때렸는데 오른뺨을 돌려댑니다. 상대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줍니다. 상대가 겉옷을 빼앗았는데 속옷까지 벗어서 주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식이 어긋나고 정말이지 어려운 것, 사실은 근데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하는 걸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거 스킵하자. 좀 어렵다. 나도 못하는 거 어떻게 청년들한테 하자고 해야 되냐. 나도 왼뺨을 맞으면 왼뺨이 아니라 주먹부터 나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내가 더 큰 목소리로 내 이놈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말을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임진규 목사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냐면 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는 것은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자라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인데요. 이 창세기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부분은 창세기 13장인데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자면은 중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한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는 롯이 그렇게 좋다고 소돔 땅으로 갔다가 전쟁에 휩싸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돔 땅 워낙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전쟁이 나고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롯이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본인까지도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훈련된 자기의 종들과 주변의 부족들을 같이 합세해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자 나름대로의 이제 계책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 아들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그래 제 이 그 말 잘 듣는 비서 말 잘 듣는 종이 엘리에셀이라도 후견자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약속을 좀 비슷하게라도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선심 쓰듯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라고 딱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례의 조언을 듣습니다. 사례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생리를 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이제 여자로서 이전 생식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제는 되거든요. 난 끝났어. 그 생각 가운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조언은 그겁니다. 내 여종,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후손 없이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른 방법이라도 쓰자.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스마엘이 낳아진 지,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서 13살이 되던 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99세, 아브라함이 이제는 완전히 늙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일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네 이름 고쳐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이름 이제 아브람 아니라 아브라함 해야 된다. 아브라함으로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나오셔서 찾아오셔서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그래 이스마엘, 제가 좀 장꾀를 부려서 이스마엘은 얻었어요. 그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자손 좀 낳을 수 있겠죠. 이스마엘은 자손을 많이 낳을 수도 있겠죠.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그거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수긍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수긍하지 못할 말을 하십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네 아내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 얘 뭐라고요? 네 아내 이름 사레였지. 뭐 그냥 어머니 정도 됩니다. 이젠 사레 아니고 사라라고 해. 열국의 어머니. 수많은 무리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로 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갈로부터 자식을 얻었다 쳐도 사라는 자식을 못 얻었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얻었잖아요. 자기도 이제 99살이고 사라도 나이가 90이 됐어요.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가 차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단히 건방지게 굽니다. 어떻게 했냐면 엎드린 채로 웃었어요. 기막혀 하면서 웃었어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100이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게 해주십시오. 자식이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자식을 주실 수 있다고요? 이전에도 안 됐는데요? 그때 생식 능력이 있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은 비웃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인데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 이삭. 여기서 이삭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이삭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고 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음으로 응답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비웃었지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도록 웃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비웃음에 웃음으로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좀 워드플레이가 돋보이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곧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예상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너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저 4년제 아닌데요? 제가요? 저 강남이 아니라 부천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요? 저 여태까지 뭐 그런 대단한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비웃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에겐 형이 있어요. 저에게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머리가 커서부터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늘 대학생 때, 저희 형이 대학생 때 늘 술을 먹고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하도 자주 보셨는데 저희 형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 쓰러져 있는 술에 잔뜩 골아서 쓰러져 있는 저희 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곤 하셨어요. 하나님 귀한 목사들 이 자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귀한 사역자가 될 거야. 귀한 목사가 될 거야. 저희 형이 고백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귀찮고 짜증난다. 어머니 저 기도는 뭐 360을 맨날 똑같나.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맹목적인 건지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나. 내 어디에서 내가 사역자가 되겠는가. 나는 교회가 너무 싫고 나는 지금 신앙이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는가. 이렇게 믿음이란 것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게 저희 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형은 지금 사역자입니다. 유튜브에 라이트하우스 치면은 임용규 목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맞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진정한 웃음으로 확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대로 진정한 사역자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마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가? 그 대단하다는 신이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조롱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한테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왜? 알아주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의 비웃음 속에서 오직 손해보고 비웃음 당하는 채로 죽어야만 되는 게 십자가인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비웃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진정한 웃음을 위해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결코 받을만 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장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때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비웃음 속에서 웃음으로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삭을 바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린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웃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기르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삭아 부를 때마다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삭아라고 얘기할 때마다 자기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쟤는 나올 수 있는 애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이삭을 돌려줄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이삭을 다시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시라면 심지어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시켜서라도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며 아브라함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으로서 뭔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 뭔가를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해요. 마이크 좀 점검해 주세요. 아브라함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예전에 했었던 다큐멘터리인데 붕어빵 가족이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김상훈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부부가 8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8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8명이 전부 다 입양아였다라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둘을 키우면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과연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이젠 입양을 포기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8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게다가 이 8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보통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서 입양이 안 되는 아이, 그리고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입양을 포기된 아이, 그리고 한 번 파양된 아이, 그런 아이들을 이 부부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나이가 다 차도록 입양이 안 됐었던 아이, 한 번 갔다가 파양된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병이 있는 아이를 이 부부는 입양아로서 그 아이들을 다 받아와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입양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한 번 파양된 아이는 어느 정도냐면 몇 배는 더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파양된 아이는 다시 재입양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양이 얼마나 큰 상처냐면은 한 번 이미 버려져서 고아원으로 간 아이들 이미 상처를 얻었는데 입양을 됐다가 다시 파양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육체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것이 눈에 보여진대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 파양된 아이들, 한 번 버려졌다가 입양됐는데 다시 파양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ADHD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고 아니면 IQ가 급격히 나빠져서 지적 발달 장애에 걸리는 경우들도 대단히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상훈 목사부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 파양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래요. 어떤 아이는 안장다리라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어떤 아이는 IQ가 6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소통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큐 가운데에서 이제 제작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그 8명의 아이 가운데서 가장 키우기 힘들었던 아이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한 아이에 대한 일화를 얘기해 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이, 가장 힘들었던 아이는 누구냐면 이 아이래요. 베트남 이주 노동자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던 혼혈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버려졌다가 다시 입양을 갔는데 또 한 달 만에 다시 파양됐대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퇴행성 발달 장애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해 와서 그 아이가 그럼 베트남식 여러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 김상훈 목사 부부가 바꿉니다. 넌 이제 요한이다. 너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지어줘요. 이제 4살 때 데려와가지고 지극히 정성으로 보살피는데 특징이 이 요한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생을 하면 같이 대화가 되고 뭔가 회복이 되는 조짐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감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버텨가면서 7살 때까지 이제 3년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재롱잔치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재롱잔치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에 어떻게 하냐면 춤추고 이런 게 끝났을 때 다 같이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찾아온 엄마한테 품에 안겨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자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자 해서 엄마 사랑해요 해서 다가가서 안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이만 뒤돌더니 난 엄마 싫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에서 엄마 좋아했는데 애가 나는 엄마 싫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이 그때 확 무너졌어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너 데려와서 키웠는데, 3년을 그렇게 내가 너를 참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뒤돌아서 나는 엄마 싫어 나는 엄마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도 우는데 옆에서 김상원 목사님이 사모님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요한이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러자 이 사모님이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요한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를 꽉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요한이가 미운 게 아니라 마음이 녹아서 사과를 했대요.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요한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울자 놀랍게도 그 3년간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던 그 요한이가 그 엄마의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자 엄마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울더랍니다.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요한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학습도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학습도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 IQ가 130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꿈이 베트남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던 부모님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한국과 베트남의 연결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외교관을 꿈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뿐만 아니라 안짱다리였던 아이 후원을 받아서 수술과 재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스케이트 선수가 돼서 선수의 꿈나무로 강릉에 이렇게 그런 선수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수영 대표가 됐고요. 또 한 아이는 예고로 갔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호사가 되고, 그렇게 자기의 아픔들을 극복하고 그 8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잘 활동하고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의 후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부부가 또다시 또 한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명이 되는 거죠. 이름은 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근데 이 아이도 입양을 갔던 지 2년 만에 파양돼서 왔어요. 다 커서 파양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이 집으로 입양돼서 들어오자 너무나 단시간에 해맑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를 사귀고 가족에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 들어왔는데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야. 자기랑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순식간에 녹는 거예요. 난 파양됐어 이러는데 야 나도 똑같아. 나도 네 맘 알아. 라는 거에 순식간에 마음이 열리고 가족이 일원이 돼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파양된 아이 같은 우리를 이렇게 말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나 하나님 싫어 소리 지르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의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진정한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IQ가 67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1등을 만듭니까? 파양된 상처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돈으로, 어떠한 교육의 방식으로, 세미나로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레도의 사랑,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읽고 알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 대단해, 모세 대단해, 다윗 대단해,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계속 넘어지고 딴짓을 하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로 진정한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어떤 기업의 CEO점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내가 이만큼 더 뭔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칭이 어떤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냐?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또 나중에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그레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말로만 어떠한 표현으로만이 아니라 그 그레도의 사랑을 기도하며 흉내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그레도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며 그 그레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